어린 손주가 유치원에 갔다가 굿모닝이라는 영어 단어를 배웠습니다. 아침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할아버지에게 영어로 인사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굿모닝. 할아버지가 생전 처음 듣는 얘기라 야 그게 뭔 소리다냐 물어봤더니 할아버지 이건 아침에 미국 사람들이 하는 인사야. 손주에게 배운 할아버지가요 할머니에게 영어를 자랑하러 갔습니다. 할멈 굿모닝 그랬대요. 근데 할머니는요 콩나물 꾹 그러더랍니다. 굿모닝 했는데 굿머니 이렇게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수준만큼 알아듣더라고요. 아이는 아이만큼 알아듣고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으니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신 겁니다. 주님 오셔서 삶으로 살아내셨고 오늘은 그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의 마지막 주일 성탄절 앞둔 주일입니다. 오늘 주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날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예언한 내용이 나옵니다. 주로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보는 사가랴의 예언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특별히 주의 깊게 봐야 할 단어들, 우리 예수님의 핵심적 사역에 대해서 예언하고 사가랴 예언대로 예수님 그렇게 사셨습니다. 자, 특별히 68절에 보면 속량이란 단어가 나오고 69절에 구원의 뿔, 77절에 죄사함으로 받은 구원, 78절에 돋는 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자, 이런 말들을 주의 깊게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예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목적은 무엇인지 또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상태는 어떤 것이고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가랴 예언이 성경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한 예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요 우리 구원에 대해 더 깊은 은혜를 나눌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 정신을 차리고 잘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입니다. 왜 구원하셨을까요? 자,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분명히 제시되고 있습니다. 제가 성탄절마다 이 설교를 가지고 몇 번 했었죠. 어디 나면 75절이죠. 75절 같이 읽겠습니다.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려 하셨다. 자, 여기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이것보다 더 완벽한 표현이 없습니다. 구원의 목적이 뭡니까? 종신토록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다. 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자, 이 말은 성경 도처에 제시하는 구원의 목적입니다. 계시록 7장에도 나오고요, 신명기에도 나오고요, 데살로니가서 1장 1장에도 나오고, 전도서 12장에도, 출애굽기 9장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다니까 바로 왕이 왜 여기서 예배드리면 되지 왜 나가려고 하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만나요.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을 섬김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 우리의 섬김이 필요한 존재일까요? 뭔가 부족한 분일까요? 자, 이 문제를 사도행전 17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은 분이 아니란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의 섬김을 필요로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스스로 충만하시지 뭔가 부족해서 우리의 도움과 어떤 필요를 원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럼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고자 하는 것을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섬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것을, 즉 섬김은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게 섬김입니다. 그런데 이게 요즘 세대 잘못 오해되어져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게 아니라 삶이 부강해지고 부유해지고 유명해지고 화려해지고 부유해진다, 이것으로 착각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시면 교회도 커지고 목사도 막 유명해지고 집안도 잘 되고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요, 저 선교사님들이나 시골교회 목회하신 목회자들은요, 그렇지 못하면 복받지 못한 겁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뭐냐?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일어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한번 보십시오. 좋은 산부인과에서 여러분 무슨 호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아니에요. 누울 자리가 없어서 말구유 말밥통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화려한 어떤 정치적 경제적 메시아가 아닌 초라한 십자가에서 죄수들이 죽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걸로 이 땅의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승리의 삶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요, 빨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 보면 조롱합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런데 하나님은 못 내려가게 하십니다. 부활하신 후에도요, 자기를 못 박은 빌라도나 로마 병정들이나 대제사장 앞에 나가서 확 뒤집어 버릴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그들에게는 불쌍한 나사렛의 몫으로 우스갯거리로 남아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은 승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신 길이기에 예수님은 그렇게 사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 우리 죄를 지시고 죽으셔야만 우리가 살기 때문이에요. 그게 섬김이라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그럼 내가 은혜 받으면 그게 하나님의 섬김이에요.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내 안에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실제로 이렇게 되는 상태가 그게 섬김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필요를 헌금을 10억씩 하고 그게 채워드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하시고자 하는 것을 이루어지게 해드린 것, 이게 섬김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럼 그 구원받은 내 삶이 그게 상태가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 원하는 상태가 오늘 75절에 이렇게 성결과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단순히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상태로 멈춘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예수 믿고 나부터 몸과 마음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세속적이고 나밖에 몰라고 이기적인 삶인데 이제는 주님 예배하는 게 좋아요. 다른 사람 도와주고 섬기는 게 좋아요. 정말 창피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게 좋아요. 성결과 의,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행하고 살아가는 상태로 변화되는 것. 여러분, 구원이란요, 단순히 지옥에서 천국으로만 이동이 아닙니다. 이 속사람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루고자 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상태가 하나님께서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옛말에요, 제가 지난주에 했지만 부모님을 진심으로 섬기며 효를 다하는 삶을 사자성어로 뭐라겠죠? 계좌이체. 일부 예배 때 했더니요, 학생 한 놈이 막 이러더라고요. 너 초등급 하면 어머니 꼭 저기 해드려라 막 얘기했더니 얘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뭡니까? 부모님께 내가 뭘 줘서 이게 아니라 내 부모님이 뭘 원하는지 그것을 알고 행하는 것이 효라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내가 주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께서 여수 땅에 살고 있는 여러분을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예를 들어 제가 문자도 보냈잖아요. 제가 지금 대통령 만나러 가요. 뭐 탄핵 이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은 겁니다. 저 그분하고 알지도 못해요. 지금 대통령 만나러 간다고 합시다. 만나러 딱 용산 거기 딱 이제 대통령 그 집무실 딱 들어가는데요, 경비병들이 저를 막을까요, 안 막을까요? 막죠. 예? 그 제가 당연히 막히죠. 그래서 제가 대통령 잘 압니다. 그랬더니 제가 안다고 경비병들이 아십니까? 들어가십시오. 보내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근데 대통령이 지나가다가 저를 봤어요. 저 고종광 목사님 제가 아는 분인데, 그래서 탁 와서 경비병들한테 이분 내가 아는 분이다, 들여보내라. 그럼 경비병들이 네 각하고 저를 들여보내겠죠. 자,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 아는 것만으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귀신도 예수님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우리 예수님이요, 내가 너를 안다. 네가 나를 구주로 영접한 것을 내가 안다. 네가 정말 네 어려운 시기에 생명을 걸고 예배하며 깨어 기도하는 건 내가 안다. 그리고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때였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던 모든 것을 내가 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가 나를 아는 삶,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성결과 의로 거듭난 사람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지금 완성된 게 아닙니다. 우린 썩을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요. 여러분 10년 뒤 20년 뒤요 이 자리에 없을 분들 대반일 겁니다. 한 줌 재로 갈 거예요. 그런데 썩을 육체, 죽을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육체 안에도 밝게 빛나는 거룩한 빛을 이루어 가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하시고자 하는 것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찮다고 힘들다고 멈추지 마시고 더욱더 신령한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여성이요 죽어서 천국 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베드로가 그녀에게 말합니다. 사랑이란 단어를 철자를 정확히 말하기 전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영어로 LOVE 철자를 대답했습니다. 베드로가 막 박수 치면서 환영합니다. 천국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그러면 여인에게 내가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자리를 비워하니까 잠깐 내 자리를 지켜달라고. 다른 사람 쫓아가면 어떡하죠? 누구든지 오면 내가 아까 당신이 했던 것처럼 물어보면 됩니다. 그래 그녀가 딱 서 있는데요 잠시 후에 남편이 오더래요. 놀란 여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당신 여기 왜 왔냐고, 애들은 어쩌고 벌써 여기로 오냐고. 남편이 대답했답니다. 아니 장례 마치고 애들은 장문직명 학교고 해변에도 놀러 갔다가 심장발작으로 죽었어. 여기 오게 됐어. 여기가 천국 가는 문 맞지? 남편의 말을 듣고 괘씸한 생각이 든 여인이 대답합니다. 아직 아니에요. 내가 말한 단어의 철자를 정확히 말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 무슨 단어냐고 말해봐. 그랬더니요 여인이 잠시 고민 후에 이렇게 했대요. 체코슬로바키아 그랬대요. 이거는 단어 외우기도 막 쓰기도 어렵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남편이 천국 갈 사람인지 아내가 천국 갈 사람인지 남편과 아내를 알다는 거.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인지 성결과 의로 거듭났는지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린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린 잘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잘 사십시다. 아멘. 진짜 예수님의 향기 품으면서 사십시다. 주님이 인정하는 삶,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말고 세상에 멍해가 짐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사람은 틀리구나 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전부 되신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아빠랑 가위바위보 한번 할까? 네가 이기면 아빠가 모든 부탁하는 거 다 들어줄 테니까. 그럼 아빠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사줄 거야? 물론이지. 네가 갖고 싶은 것이 아빠가 모두 다 사줄게. 아버지와 아들은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했습니다. 근데 가위바위보를 할 때마다 아들은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들이 그렇게 신이 날 수가 없고 즐거움이자 아들의 낙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가지고 싶은 장난감, 먹고 싶은 모든 것을 다 사달라고 했고 아버지는 그 아들과 함께 정말 쇼핑도 하고 맛있는 거 정말 약속을 지켰습니다. 아버지는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겨서 기뻐하는 아들을 보면서 자신도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가위바위보를 할 때마다 아들에게 일부러 져준 것을 아들은 아직 어려서 알지 못합니다. 오직 주먹밖에 낼 줄 모르는 아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손가락이 없어요. 손등만 주먹손으로 태어난 오직 주먹밖에 낼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아버지는 이런 아들에게 계속 지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주먹밖에 낼 줄 모른다는 것을 아들이 스스로 알아차릴 때까지 아버지는 또 계속 져줄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 하나님 늘 우리에게 져주셔요. 어디까지 하나님 져주신 줄 아십니까?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를 죽이시기까지 우리에게 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버지에게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전부를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존재들이고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을 받을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말씀으로 와서요. 자 68절에 보면 속량이란 단어가 나오고요. 69절에 구원의 뿔, 77절에 뭐라고 수 있습니까? 주의 백성이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 다음에 이 세 단어에 여러분 밑줄을 한번 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동그라미를 쳐도 되고요. 여러분 이것만 잘 알아도 구원론에 대한 복음의 정수를 꿰을 수 있어요.
좀 어렵지만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구원파가요, 이 단어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데, 우리가 이 뜻을 밝게 알고 있으면요, 구원파 신천지 넘어갈 흔들 일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는 방법들이 쭉 나와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68절에 보면 속량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속량, 들어보지 못한 단어죠. 구속, 대속, 속죄, 이런 말과 같은 뜻인데요,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생명을 샀다는 의미가 있어요. 즉 생명으로 생명을 샀다는 것입니다. 죄에 노예되었던 나를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주시고 사드린 것, 이게 속량인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죄의 값은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사망이라고. 죄의 값은 반드시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즉 죄를 지은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예수님께서 대신 그 심판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망과 심판을 받을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속량되어져서 죽음은 심판이 아니라 우리에게 죽음은 천국에 들어가는 황홀한 문이 열려지는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죽음이 우린 두렵지 않아요. 왜? 황홀한 문에 들어가기 때문에요.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속량하셨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구원의 뿌리란 말이 나옵니다. 69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이렇게 써 있어요. 구원의 뿌리란 단어. 왜 구원의 뿌리일까? 그 이유가 71절에 나타납니다. 자, 71절을 보십시다.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신 일이라. 자, 잘 들으십시오. 여기서 우리랑 상관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 원수, 우리를 미워한 자들, 이게 공중권세 잡은 자들, 바로 사탄을 얘기합니다. 자, 계시록 13장에 하면요,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예요. 제가 올 초에 라오스 선교를 갔을 때 라오스에 갔더니 이상한 불교에 뱀이 7마리가 있더라고요. 진짜 그냥 불상도 아니고 참 특이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계시록에 나온 이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인데 각각 면류관을 쓰고 있고 42달 권세를 가진다고 누린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뭘 뜻하냐면 강력한 절대적 힘을 뜻합니다. 즉 강력한 힘을 가진 사탄 마귀의 권세가 이 땅에서 42달 일할 권세를 얻었다는 뜻인데요, 왜 하필 42달인가?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예수님 족보가 42대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돌아다니면서 장막을 치고 유한 곳이 42곳입니다. 그러니까 42달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창조되어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세상 종말할 때까지 42달 개념이란 건 그 끝 개념이고요.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사단이 권세를 잡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 세상의 권세를 붙잡고 있는 세력은 사단의 권세입니다. 아직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강력한 권세가 사람들을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 사단의 열뿔로 사람들을 들이받는데 정욕의 뿔이 있어요. 이 정욕의 뿔이 받으면 사람들이 욕망에 상처, 불신의 뿔, 두려움과 염려, 허무와 마음, 전쟁과 다툼, 이런 뿔들로 음란과 동성애, 마약의 뿔로 들이받으니까 거기에 들이받친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하는 줄, 사단에 붙잡혀 사는 줄도 모르고 그게 당연한 건 줄 알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뿔에 받친 사람은 꼼짝 못하고 쓰러집니다. 이 뿔에 받치지 않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원의 뿔로 이 사단의 뿔들을 받아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원수를 쳐서 우리 생명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뿔이라는 의미입니다. 강력한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우리를 그 수렁에서 건지신 표현을 구원의 뿔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뿔로 저와 여러분은 건짐받은 분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절망에서 사단의 뿔 안에서 권세 아래서 건짐받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0절에 보면 77절에 죄사함이란 표현이 있어요. 자, 구원파의 박옥수 목사가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말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이란 말로 사람들을 미혹한데요. 자, 저를 보십시오. 히브리서에서 보면 피 흘림이 없음즉 죄사함도 없느니라 하죠. 여러분 죄사함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피 흘림, 즉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의 공로입니다. 자, 이 공로를 보고 인간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게 죄사함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걸 믿음으로 우리 죄를 주님께 사해 주십니다. 자, 이걸 다른 말로 칭의라고 해요. 여러분, 이 칭의, 의롭게 된다가 쉬운 것 같으면서도요 어려운 내용인데요, 구원파가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은 복음을 깨달음으로 얻게 된대요. 그들이 말하는 복이 뭐냐면 예수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영원히 모든 죄를 속량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밥을 언제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내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이 복음을, 예수님께 나를 위해 죽으신 걸 깨달아지는, 구원받는 순간이 그 체험이 확실히 된다는, 포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몇 년, 몇 월, 몇 시에 구원받았냐, 이거 물어보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달으면 내 모든 죄가 사하진다는 사실이 체험되고 그때부터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그때부터 회개할 거 없다, 막사로 된다, 이럴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완전 이단입니다. 왜냐, 구원파는 칭의, 즉 죄사함을 왜곡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칭의란 뭐냐 하면 실제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인데 내가 예수님의 죄사함을 믿음으로 날 의롭다고 무죄 판결해 준 게 칭의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또 이 칭의의 은혜가 내게 이루어질 때 나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 고백뿐이지 내가 몇 날, 몇 년, 몇 월, 몇 월, 몇 시, 이게 체험, 주관적 체험이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파는 칭의를 구원의 완성으로 봅니다. 의롭다 하셨으면 더 이상 구원을 이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칭의는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성결과 의를 이룰 때까지 계속 우리는 구원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할 말이 없는 죄인, 자랑할 것 없는 의인, 용서받은 죄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인 나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으니 나는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그저 송구스러울 마음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겸손함과 감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겸손함과 감사로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사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죄를 속량하여 주셨고 구원의 뿔로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의 모든 것들 들이받아 치워주셨고 그리고 그 피로 내 죄를 사하심으로 우리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정말 주님의 자녀답게 사시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끝으로요, 같이 읽겠습니다. 좀 길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화의 도구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영어로 종교를 표현할 때 끝에 이즘이란 단어가 붙죠. 무속 종교는 샤머니즘, 힌두교는 힌두이즘, 불교는 창시자 부타를 따서 부디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뭐라고 할까요? 기독교를 뭐라고 할까요? 예수이즘 그럴까요? 예?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이즘 이렇게 하는데 이즘이란 말을 기독교는 쓰지 않아요. 다른 종교가 종교라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크리스찬이요. 즉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앞을 봐도 예수, 뒤를 봐도 예수, 시작 예수고 마침 예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문 앞에 어느 날 들어섰을 때 어떻게 당신이 이곳에 오게 됐습니까? 물었을 때 생각 안 나면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되는 거예요. 너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느냐? 어떻게 네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느냐? 물을 때 예수, 그럼 천국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고등학교 다닐 때 제 친구 하나가 중학교까지 교회 다니다가 고등학교에서 친한 친구를 하나 사귀었는데 절 다니는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 논산에 가면 은진미륵이라고 관촉사라고 있어요. 큰 절인데 얘가 그 친구 따라 거기 가서 하루는 1000번째인지 108번째인가 그 이렇게 일어났다가 뭐 이렇게 손을 이렇게 했다 일어날 때 뭐 이렇게 손을 이걸 했대요. 그래서 온몸에 막 알이 배겨갖고서 그 다음 날 와서 제가 목사님 아들인 걸 아니까 저한테 찾아온 친구가 저에게 오더니, 야, 내가 중학교 때까지 교회 다니면서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많이 들었어. 근데 어제 절에 가니까 스님 말씀하시는데 너무 현실적이고 이해가 되고 참 좋더라. 근데 어떻게 성경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만 하냐?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걷냐?
예수님 무리를 걸었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홍해를 가르고 수많은 사람이 오고 적군은 다 물에, 이게 말이 되냐? 그리고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이고도 12강줄이가 남느냐? 이게 말이 되냐? 그리고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리느냐?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제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야, 신이 그것도 못하면 무슨 신이냐? 적어도 우리가 믿는 신은 죽은 자를 살리고 바다를 가르고 세상을 창조한 신이다. 맨날 신이 돈 없다고 이러고 돈만 달라 이러면 그게 무슨 신이냐? 예? 그랬더니 그냥 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요, 죄송하지만 불교를 비하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스님이셨다가 저를 몇 개나 운영했던 스님이셨다가 목사님 되신 분이 저한테도 기도원 가서 만났다 얘기했는데요. 이분이요, 용돈벌이 버렸냐면 불상을 닦는 일을 했대요. 그 부산의 제일 큰 절이 자기 큰아버지가 하시고, 그 70년대 말에도요 가서 이렇게 닦아주면 용돈으로 10,000원짜리를 주셨대요. 그때가 굉장히 큰 돈이었대요. 예? 근데 자기가 이렇게 불상을 탁 닦다 보니까요, 예? 귀 모양인데 귀 구멍이 없더래요. 그래서 그랬대요. 이거 사람들이 와서 비나이다, 막 소원도 빌고 막 자녀 잘 되게 빌는데, 아니 귀 모양만 있고 귓구멍 없는데 저도 들을 수 있을까? 아, 그래서 불상이 됐구나. 아이고, 저 사람들 불쌍하다, 듣지도 못하는데 뭐라고 해서 그래 불쌍이 됐다. 예? 그냥 이거 제가 만든 얘기인데요. 예? 여러분, 어디 가서 뭐 절단이분한테 이런 얘기하면요, 불쌍이 아니라 이거 한 대 맞습니다. 하여튼,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시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분이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죽어가는 분은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살아나셨어요. 병자가 고침받고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들의 가장 필요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어떤 선물이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귀한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성탄절 되면 사람들이 막 산타클로스 선물 막,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진짜 선물은 예수님이에요. 저희 사모님도 막 이 산타클로스가 무슨 선물을 줄까 저를 보고 쳐다보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예. 그러면서 스마트폰에는 가방 뭐 이런 거 막, 아니요, 진짜 큰 선물은 예수님이십니다. 아, 또 이렇게 제가 이 얘기는 여기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집에 가 또 혼날지 모르지만 하여튼, 예. 여러분 보세요. 오늘 자 7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78절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임한다 그랬어요. 돋는 해가요. 이거 잘 보세요.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였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우리냐? 79절에 보세요. 7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자, 우리는 어떤 존재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죄로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신음하고 있는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해는요, 죽이고 소멸하는 해가 아닙니다. 살리고 평강을 주는 해입니다. 79절 마지막에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는 영원한 평강,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즉, 돋는 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죄로 죽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평강이 임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 뜁니까? 이게 예수 믿는 이유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더 나아가요, 말라기 4장에 보면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는 말씀과 이 말씀이 상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 예배할 때요, 하나님 의로운 태양을 떠올려서 우리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만지시면 못 고칠 질병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동산교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이 바라고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하는 광선으로 고치고 계십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돋는 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제 우리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사단이 너는 죄인이다, 넌 이래 안 된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주님이 해방시켜 준 줄 믿습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정죄가 없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가 더 이상 내게 왕노릇하지 않게 됐고 우리의 왕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평강이 임했다. 더 이상 우리의 왕은 사단이 아닙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 우리에게는 더 이상 사망이 없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큰 비밀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평강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이라고 한 것은요, 관계성 안에 찾아오는 평화가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막 다투고 싸우면 그 안에 평강이 있을까요? 아니면 불안할까요? 불안하죠. 자, 보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안에 오는 평화가 평강인데요,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안에는 인간의 죄와 그리고 그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만 있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죽는 날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머리 위에 떨어지는 날, 영원한 지옥불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와 어둠에 죽을 수밖에 우리에게 돋는 해가 되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절로 치우시고 이곳에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둬가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 정말로 이 황홀한 문이 열려져서 영원한 주님 품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샬롬의 관계, 평강의 관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이 성탄절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기쁜 날이에요. 그래서 다른 종교들은, 다른 세상 일정은요 11월 말 12월 되면 뭐 망년에다 송년에다 정리하지만 기독교는 이때부터 절기가 시작이에요. 여러분,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평강이요 여러분 안에 날마다 체험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윤항기 목사님과 윤복희 권사님 아시죠? 옛날 세계 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은 노래가 하나 있죠.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이 노래는 찬송 같은 가요고 가요 같은 찬송이에요. 이거를 임재범이라는 가수가 또 부르기도 하고 여러 가수들이 부르기도 했는데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어떨 때는 막 눈물 흘리는 그런 노래입니다. 내가 만약이란 노래.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네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면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여러분, 여기서 나예요, 예수님을 넣어보세요. 그 말이 딱 맞습니다. 내가 외로울 때 예수님 나의 위로가 되십니다. 내가 서러울 때 우리 예수님 눈물이 되어주십니다. 허전하고 쓸쓸해서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돋는 해처럼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시게 하여 내가 어둡고 힘든 길을 걸어갈 때 내 빛이 되어주시게 우리 주님 오셨습니다. 나의 기쁨이 되어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누군가의 길이 되어줘야 돼요.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가 누군가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어줘야 합니다. 왜 지금 한국교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까? 교회인 우리가 누군가의 힘이 되기보다는 누군가의 멍해가 되고 누군가를 힘들게 했기 때문 아닙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여러분, 구원받은 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의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제가 그런 삶을 산 한 분을 소개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어제 추운 눈 내리는 겨울밤이었습니다. 불을 끄고 막 잠을 청하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립니다. 프란시스코는 귀찮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찾아온 사람을 그냥 돌려보낼 수 없었습니다. 불편한 마음으로 불을 켜고 잠자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험상궂은 납병 환자, 문둥병자가 추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 납병 환자의 흉측한 얼굴을 보고 섬찟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찾아오셨습니까? 죄송하지만 몹시 추워서 온몸이 꽁꽁 얼어 죽게 생겼네요. 제 몸 좀 녹이고 가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문둥병 환자는 애처롭게 간청을 했습니다. 마음으론 당장 안 된다고 거절하고 싶었지만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못해 머리와 어깨에 쌓인 눈을 털어주고 들어오시라고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자리에 앉자 살이 썩는 고름으로 악취가 심합니다. 그래도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식사는 하셨습니까? 아니요, 벌써 사흘째 굶어 배가 등가죽에 붙었습니다. 프란시스코는 정말 주방에서 아침 식사로 준비해둔 빵과 우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문둥병 환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빵과 우유를 막 개걸스럽게 다 먹어치웠습니다. 식사 후 몸이 좀 녹았으니 이제 나가주기를 바랬어요.
근데 하지만 이 문둥병 환자는요, 가기는커녕 기침을 콜록이며 오히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지금 밖에 눈이 많이 내리고 날이 추워 도저히 가기 어려울 것 같네요. 하룻밤만 저 좀 재워주면 안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그때 프란시스코가 할 수 없지요. 누추하긴 하지만 그럼 여기 침대에서 주무시고 하룻밤 주무시고 가시죠. 마지못해 승낙을 했습니다. 염치가 없는 문둥병 환자에게 우라가 치밀어 오는 것을 꾹 참았습니다. 혼자 살고 있어 침대도 1인용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침대를 문둥병 환자에게 양보를 하고 할 수 없이 맨바닥에 이불 덮고 자려고 하는데 밤이 깊어지자 문둥병 환자가 다시 엉뚱한 제의를 합니다. 저기요, 제가 몸이 얼어 너무 추워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네요. 미안하지만 저를 좀 안아주시고 체온으로 제 몸을 녹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어처구니없는 문둥병 환자에 날만큼 했다고 당장 나가라고 쫓아버리고 싶었지만,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꾹 참고 그의 요구대로 침대에 가서 그 환자를 꼭 안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1인용 침대라 둘이 눕기에는 불편하고 고약한 냄새까지 나는 문둥병 환자가 몸을 밀착시켜 자기 체온으로 녹여주며 잠을 청했습니다. 근데 도저히 잠을 못 이룰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자신도 모르게 꿈속으로 빠져들어갔고, 그런데 그 꿈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너무 기쁘시게 웃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프란시스코야, 나는 네가 사랑하는 예수란다. 네가 나를 이렇게 극진히 대접했으니 하늘의 상이 클 것이다. 주님, 저는 주님께 아무것도 드린 것이 없는데요. 근데 꿈속에서 그 주님의 모습을 깜짝 놀라 자리에 일어났어요. 벌써 날이 밝고 아침이었습니다. 근데 침대에 같이 자고 있어야 할 문둥병 환자가 온데간데 없어요. 뿐만 아니라 고름 냄새와 썩은 냄새는 배었어야 할 침대에는요, 오히려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한 향긋한 냄새가 배어 있습니다. 아, 주님이셨군요. 주님이 부족한 저를 이렇게 찾아와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프란시스코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깨닫고 밤에 문둥병 환자에게 불친절했던 자신의 태도를 회개하며 나 같은 비천한 사람을 찾아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은혜 가운데 기도를 써내려갑니다. 이 기도가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프란시스코의 평화의 기도죠. 여러분 아시죠? 주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 있는 곳에 빛을, 슬픔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게 프란시스코의 이 평화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 있는 곳에 미움을 심진 않습니까? 용서 있는 곳에 다툼을 불어넣지 않겠습니까? 뭔가 내 뜻대로 안 되면 자리를 박차고 이러한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위로받기를 원하고 남 위로하기는 싫고 자기는 이해받기 원하면서 정말 다른 사람 이해하기는 싫고요. 사랑받기 원하면서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 여러분, 이게 바뀌어서 성결과 의로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자 하는 것을 이루는 삶, 이게 구원받은 자들의 상태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다 하실 수 있도록 사십시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사십시다. 사랑하고 사십시다. 평가와 판단과 미움과 다툼보다는 사랑을, 우린 이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늘 감사하며 늘 예수님의 평강을 이루며 그리고 누군가의 삶을 꽃피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십시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제 성탄의 주님이 아니라 재림의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보실 때 동산교회 누구누구야 참 수고하였다, 주님의 칭찬을 받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해 사람들이 위로와 힘을 얻고 우리 주님의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게 만드는 그러한 삶, 우리가 사십시다. 오늘부터 사십시다.
이렇게 살아서 주님의 기쁨 되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성탄절 앞둔 주일에 여기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합니다. 단순히 주일 1시간 와서 예배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까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내가 가는 곳에 다툼과 미움이 사라지고 용서가 있게 하시고 나를 버리고 죽음으로 영생을 얻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